할렐루야. 함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을 기대하는 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믿음의 동지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믿음의 동지입니다. 우리 반대로도 앞뒤로도 한번 서로 잘 모르는 교회 또 지체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동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동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외롭게 그 길을 걸어가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지들을 이 땅 가운데 두셔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가 모세의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세대의 기름 부음이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언제나 앞선 믿음의 세대들의 그 믿음의 계승이 다음 세대에게 이루어질 때 더 큰 기름 부음과 승리가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가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이 밤에 오늘 나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과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며 찬양을 통해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양하기에 앞서서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이렇게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격려했으면 좋겠는데요. 승리를 노래합시다. 승리를 노래합시다. 여러분, 승리자의 목소리는 주눅들거나 죽어있지 않아요. 승리자는 언제 하나님을 향해 함성으로 외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 승리자의 함성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을 찬양할 분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그리고 한 번 더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저를 따라서 고백하며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를 찬양하겠습니다. 승리를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의 세대가 되겠습니다. 찬양할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함께 하나 둘 셋 하면 찬양할 준비되신 분들은 박수와 함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승리를 노래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준비된 분들 하나 둘 셋, 할렐루야!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승리를 노래하며 믿음의 세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밤에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을 위해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이 외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을 위해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은 외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을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이 외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여수와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여수와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을 위해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이 외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선포하시며 승리를 노래합시다. 빅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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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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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의 함성이 이곳 가운데 선포될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실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할렐루야. 승리의 함성을 외치며 우리를 승리케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우리가 승리를 선포할 때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하심이 이곳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이 시간 나를 덮으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의 목소리가 더 주님을 향해 선포하며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One, two, three, four. 주의 자비하심과 행동 주의 은혜로 행동 나는 영원히 춤추리.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 고백합시다. 주님의 자비가 이 시간 임하고 있습니다. 빠지는 사람 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가 임할 때 은혜에 젖어드는 신앙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할렐루야.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자비하심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One, two, three, four. 주의 자비하심과 행동 주의 은혜로 행동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하여 하여 자비하심과 행동 주의 은혜로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다윗같이 주님 앞에 자유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비하심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은혜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은혜가 봄비같이 주의 은혜가 나와 나를. 준비되셨어요? And one, two, three, four. 주의 자비하심과 행동 행동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하여 하여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할렐루야. 우리 주를 향해 함께 화답하며 고백합시다. 제가 선창합니다. 하여 헤이호 하여 헤이호 하여 헤이호 하여 헤이호 하여 헤이헤이호 하여 헤이헤이호. 하여 할렐루야. 수금과 비파로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일레
and bass.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은 이 시간 그분의 은혜에 춤추는 세대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자들은 그분을 노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 자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흐르는 우리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그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이. 오늘 그분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자유하며 주님 내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자비가 이 시간 나를 춤추게 합니다. 주 자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원해. 우리는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에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그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할렐루야.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다같이 우린 멈출 수 없어. 1, 2, 3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마지막으로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이. 할렐루야.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전쟁과 비극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은혜의 해인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완성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불가능 기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뿐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무릇 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은이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은이 시온에서 구원이. 우리 목소리를 고백합시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신 우리와 예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신 우리와 예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신 우리와. 마지막으로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신 우리와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아멘 아멘 아멘.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의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주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는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너갈고리 언덕 넘어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주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너갈고리 언덕 넘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이 시간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 어떤 삶의 문제들을 갖고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 고백했듯 때로는 우리의 삶에 폭풍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내가 주와 걷고 있는지, 아니면 풍랑 속에 혼자 고통 중에 있는지,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 주님, 오늘 이 밤에 주와 함께 걷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와 함께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결코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 내 마음을 드리오니 이 시간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삶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8월 원아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세대가 됩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곳 볼 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있는 분들은 함께 성경을 찾으면 더 좋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함께 한번 합독해서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35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지난 7월 원아트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고 8월 1, 2, 3일 동안 있었던 컨퍼런스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보여드렸고, 그리고 또한 워십을 통해 고난을 이겨나가는 세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앞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8월 원아트 예배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faith, 믿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삶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너무 성경을 거룩하게만 보려고 할 때가 있고요. 너무 성경을 우리 시대와 그냥 멀리 동떨어진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대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말씀을 바람직하게 읽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오늘 내게도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그 기준을 붙들게 될 때 우리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성경을 너무 멀게만 느껴지고 성경을 너무 우리와는 상관없이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묵상할 때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것이고 그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떠오르면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세요? 많은 경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잘못된 이미지를 갖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성화죠, 성화. 이렇게 털 이렇게 막 나셔가지고 근엄한 표정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쳐다보시는 그런 그림들 볼 때 예수님은 뭔가 굉장히 우리와는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그 아우라의 그림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만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나이가 몇 살이셨죠? 30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날 만약에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몇 살? 30살에서 31살이라는 생각을 가져보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안 와 다 하실까봐 제가 저희 교회 형제님 두 분 31살 형제님의 사진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 사진.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31살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만약에 이 시대에 있다면 이런 모습 아니겠냐고요,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막 털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31살이에요. 자, 두 번째 31살 또 다른 형제님이에요. 굉장히 정직하죠? 예수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딱 나타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성경을 굉장히 우리와는 다른 시대와 다른 모습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냥 30살에서 31살의 형제님이 오늘 여러분들 주변에 나타나신다면 이런 모습이 아니겠냐 이거죠. 여러분, 그 당시라고 해서 다를 바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30살 되는 사람들이 수염을 길렀다면 그때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지극히 자연스러웠을 뿐이지 똑같이 30살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럼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만약에 어느 날 아까 그 사진 다시 한번 한 명만 띄워주세요. 이 형제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야. 여러분, 믿어지시겠어요? 안 믿어지시겠죠? 앞에 있는 형제님이 나타나던 뒤에 있는 형제님이 나타나고 이런 형제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믿어지시겠냐고요? 도저히 안 믿어지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성경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낼 수 있으려면 그냥 이 모습을 갖고 나타난다면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통해 신적 표적들을 다양하게 나타내 보이시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신이 신적 존재임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들으며 뭔가 이분의 가르침은 특별하구나를 느끼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행하셨던 놀라운 표적들이 하나씩 나타나면서 그 소문이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넘어 갈릴리 지방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예수라는 30밖에 되지 않은 청년이 병든 자를 고쳤대. 앞을 못 보는 소경을 보게 했대. 여러분, 이런 소문들이 삽시간에 팔레스타인에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훗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들도 그 소문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30살 조금 넘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은 분들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한데 뻥치지 마. 그거 소문이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누군가가 저 전북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사람들을 고친대, 눈을 뜨게 하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만든대.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냐고요?
아유, 웃기지 마. 요즘에 그런 소문들 많아. 처음엔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점점 그분에 대한 소문이 한두 사람이 아닌 나도 봤어. 나도 들었어. 나도 봤다니까?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아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에 궁금증이 더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느 날 그 예수님께서 내가 사는 동네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신대. 우리도 한번 그분을 만나러 가보자. 어부였던 그들이 자신들이 하던 일들을 멈추어 두고 때마침 예수님께서 그 근처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따라가 봤는데 이미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도 그 무리에 끼어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분의 가르침이 지금껏 자기들이 전혀 듣지 못했던 그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 말씀 자체가 뭔가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자신들도 느끼기 시작해요. 그렇게 그곳을 떠난 후에 형제들과 함께 이야기들을 나누어요. 야, 오늘 넌 어땠어? 뭔진 모르겠는데 평범한 분 같지는 않아. 우리 다시 한번 그분을 만나러 가볼까? 그래, 그거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서 그들은 또다시 그분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그분이 오셨던 장소로 찾아가게 되었고 지난번처럼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여전히 지난번과 다름없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분의 가르침이 전파되다가 그분의 가르침이 끝나듯 보이던 그때 갑자기 그분이 나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나를 정면으로 쳐다본다면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를 따라올래?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반응하시겠어요? 저요? 옆에를 쳐다보지 않겠어요? 뭔가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의 삶이 어땠냐면 매일같이 힘들게 어부질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리 삶이 나아지지 않아요. 내일에 대한 그리 큰 소망도 없고 뭔가 인생의 계획도 특별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뭔가 그분의 말씀 자체가 듣기만 해도 평범하지는 않고 그분의 행하셨던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던 터라 그들은 크게 고민하지 않고 우리가 저분을 한번 따라가 보자.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시대에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집회를 열었는데 그 집회 가운데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랑 같이 해보지 않을래? 저희 예배팀 지체들이 몇 분이 지난 금요일 날 저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플래닛 쉐이커스라는 유명한 예배사역팀이 와서 공연을 하는 데를 다녀왔어요. 갔다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하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 플래닛 쉐이커스 리더가 딱 찾아오더니 나랑 같이 미국으로 갈래?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뭔가 대단한 사람이 나에게 이걸 말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저할 수 있겠어요? 따라가는 거죠. 그분을 따라다니기 시작해요. 제자들이 31살 그 사진 생각하셔야 돼요. 그분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행하는 일을 보기 시작해요. 그런데 정말 소문만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들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어요. 야, 이분 따라다니면 우리의 삶이 뭔가 달라질지도 몰라. 이런 기대감과 함께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오늘 본문 4장은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다시 바닷가에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장면인데 얼마나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각지에 퍼져나갔던지 오늘 4장 1절은 허다한 무리가 그곳에 모였다고 말해요. 얼마나 많았냐면 예수님이 육지에 설 수도 없어서 배에 오르셔서 육지에서 배를 조금 띄사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4장 전반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시작되는지, 그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나가는가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을 전하시는데, 오늘 이 4장에 기록된 여러 비유 가운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두 가지 비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4가지 밭에 대한 비유, 씨가 어느 밭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그 열매가 달라진다는 비유와, 두 번째는 겨자씨 비유예요. 작은 보일락 말락한 씨가 떨어지게 되었을 때 그것이 얼마만큼 커지게 되어 새들이 깃들 수 있는지에 대한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왜 이 비유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이 비유를 다 전하신 다음에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이 4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에도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들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똑같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길가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다른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방향을 가 있을 때에는 그 씨가 죽어버린다고 말해요. 돌짝이 될 수도 있어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예배를 끝나고 나가자마자 또다시 근심과 염려로 인해서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어 씨가 죽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가시밭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염려와 고통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말씀을 기억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 씨가 죽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에게 시작되느냐? 그의 마음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잘 새기는 자, 그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마음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지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듣고 난 다음에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무슨 말씀이었는지 기억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 나가게 될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될 뿐만 아니라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우리의 삶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나고 확장되고 넓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가게 될 때 나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수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터로 자라나기 시작하고 넓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원아트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이들을 향해 끊임없이 흘러가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또다시 다른 사람이 경험해서 그를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것. 저는 이번 8월 1, 2, 3일의 컨퍼런스를 통하여서도 그곳에 참여했던 여러분들의 고백들을 통해 이번 컨퍼런스 가운데 하나님께 너무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어떤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실지를 알게 되었습니다를 고백하는 지체들의 고백을 들어볼 때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오셔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은혜 받은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 은혜가 흘러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당일에도 낮부터 밤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해 그들에게 들려왔고, 이제 날이 점점 저물게 됩니다. 더 이상 어두워져서 말씀을 전할 수 없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저 반대편으로 건너가자.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자, 우리 본문 말씀 35절로 36절을 같이 한번 다시 봅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 자체에서의 뭐가 어색한지가 우리 성경에서는 찾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번역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번 컨퍼런스를 가셨던 분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 뜻, 내 생각대로 살아갔던 삶에서 이제는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사 나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쪽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36절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존칭어를 써서 모시고 가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모시고 가매라는 단어가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모시고 라고라는 뜻이 아니라 데려갔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조금 더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모시고 간 것이 아니고 데려갔다는 것은 내가 앞장서서 그분을 이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이렇게 행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불렀던 제자들 중에는 많은 이들의 직업군이 어부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 다 어부예요.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경청하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 정말 대단하셔, 예수님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야 생각을 했지만, 정작 배를 타고 건너가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은 나의 전문 분야야. 이건 적어도 예수님보다는 내가 더 잘 알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거나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일을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그 일에 있어서만큼은 자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이 일만큼은 잘 알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일조차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여러분들의 경험과 지혜와 지식과 방법을 내려놓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지금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늘 모시고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이끌고 배에 태웠고 그들이 노를 저어 배를 건너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누가 리더자가 되었냐면 제자들이 리더자가 되어서 앞서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건너가는 중에 한 가지 일이 발생해버려요. 오늘 이어지는 37절로 3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지금 이 38절의 말씀을 앞에 있는 내용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이 뉘앙스가 느껴지셔야 돼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태워서 그들이 건너가고 있었을 때 큰 광풍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당시 이 갈릴리 호수는 철먼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찬기류와 바다의 따뜻한 공기가 한 번씩 부닥치게 될 때 이 풍랑이 자주 일어났던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부들은 알았을 거예요. 오늘이 건널 만한 날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자고 하니까 가긴 가는 거예요. 자신들이 앞서서. 그런데 가다 보니 광풍이 몰아쳐요. 처음에는 자기들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도 했겠죠. 그런데 도저히 자기들의 힘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상황이 아닌 거예요. 노력할수록 더 풍랑이 강하게 일어나면서 배에 물이 가득 차면서 지금 배가 파선당할 위기에 놓여있게 되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건너가자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지금 이러고 계실 때입니까?
예수님을 향해 원망과 투정의 말투로 지금 예수님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 이 제자들이 겪어왔던 삶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어느 순간 내 인생의 앞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여전히 매일같이 내가 하는 일들 더 나아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하루가 별 다름없이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다가 여러분들도 제자들처럼 우연히 되었던 누군가를 통해서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평범한 분 같지는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든 여러분들의 발로 왔던 예배당에 와서 그분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때 어느 순간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러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따라오지 않을래? 나와 함께하지 않을래? 그때 내 인생을 향한 새로운 그림이 그려졌던 것 같아요. 내가 주님 따라갈게요. 나도 주님과 함께 할게요. 그러면서 주님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뒷전이고 내가 앞서서 뭔가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서 뭔가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삶에 문제가 찾아옵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죠? 예수님, 지금 제가 이런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러고 계실 때 아닌데요.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로 들리진 않으세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대단한 것처럼 놀라운 분으로는 여기지만 정작 삶에 있어서만큼은, 내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그분을 끌고 가려고 할 때, 내가 앞장서려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결국 이 제자들에게 큰 풍랑이 찾아오게 되었고 거의 죽을 상황까지 놓여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불렀던 그 호칭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요. 여러분, 37절로 38절에 보니까, 특별히 38절,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보죠.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요. 여러분, 원어적 의미로도 정확히 teacher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는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좋은 선생님. 여러분, 선생님의 역할은 뭐죠?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되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제자들만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오늘 좋은 말씀 들었어. 맞아, 저 이야기가 맞지. 그래, 내가 새로운 깨달음 얻었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을 티처로 생각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 가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새로운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과연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분을 따른다는 것이 그런 의미일까요? 좋은 티처, 좋은 가르침, 과연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의미일까요? 오늘 결국 그 풍랑 앞에서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내뱉으며, 주님,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다음에 먼저 이어지는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들이 겪고 있었던 상황을 주님께서 컨트롤하신 다음에 40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들려주는 이유는 제자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먼저 던져야 될 한 가지 질문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은 건너가는 중에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주님이 건너가자고 말한 다음에 풍랑이 일어나니까 미안하다 야, 오늘 그날인 줄 몰랐어 나도. 다음부턴 어부들인 니들이 선택해.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니요. 성경의 모든 사건은 주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앞에 밭의 비유와 겨자씨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주님은 말씀하시고 어떻게 확장되는가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들었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은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들려주신 다음에 우리의 삶에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무대를 연출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통해 주님의 의도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주님의 말씀은 들어봤는데 그들의 생각 가운데에는 예수님에 대해 좋은 선생님이라는 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제자들에게 아무리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함께 하셔도 그들의 생각이 바뀔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서 느끼게 된 것은 무엇이냐? 신앙의 변화와 성숙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삶의 고난을 경험했더라는 거예요. 삶의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전에는 머리로만 알았던 주님, 이전에는 글자로만 알았던 주님이 내 삶의 무대에서 펼쳐지게 되었을 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풍랑이 오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주님이 그 배에 함께 하시면 풍랑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배에 같이 계셨는데도 풍랑이 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이 풍랑을 통해 제자들과 함께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풍랑이 일어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찾더라.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고 풍랑이 일어나지 않고 고난이 없을 때 우리는 주님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말은 하지만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정작 자기의 전문 영역으로, 정작 자기가 오랫동안 해왔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예수님은 뒷전이고 자기가 앞서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전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말씀이야. 그렇지, 맞아. 그 말이 맞지. 그런데 정작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내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주님 따라오세요. 일단 내가 한다니까요. 나 알아요, 잘. 어떻게 키질해야 될지도 알고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아니까 주무셔도 괜찮아요. 평소에는 주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날 때 주님을 찾게 돼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혹시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려움과 직면하고 풍랑의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때가 주님을 찾을 때임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주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랑이 일어났을 때 나는 과연 무엇을 찾고 있는가? 과연 주님이 내 앞서 가고 계셨는가? 아니면 주님, 이 영역은 내 영역이니까 따라오셔요. 내가 해도 돼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더 존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가르쳐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풍랑이 일어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바라봤던 시각이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풍랑을 경험한 다음에 예수님이 풍랑을 향해 꾸짖으시며 말하기를 바람아, 바다야, 잠잠할지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주님의 말씀에 자연세계가 굴복해요. 자연세계가 질서를 찾아요. 이 모습을 지금 제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특별한 분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아까 사진 다시 기억하시라니까요. 그 형제님이 만약에 여러분들 딱 나와서 사진 큐.
딱 나와가지고 여기 전기가 다 나간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 소리도 안 들리는데 갑자기 이 형제님이 앞에 나오더니 켜질지어다. 파파파파파파. 그럼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나이스 타이밍.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진짜 불가항력적인 일인데 켜진다면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네 생각하지 않겠어요? 오늘 제자들의 그 반응이 본문 말씀 41절인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41절을 보실 때 오늘 그들의 표현을 보시라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따라합시다. 그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여러분들이 던져야 될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 그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내가 따른다고 말하는 예수님 그분이 누구이기에 이런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에 대해 갖고 있는 시각이 기껏해봐야 그분 좋은 선생님이야. 기껏해봐야 4대 성인 중에 하나야.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수준의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가둬놓고 있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왜곡된 채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램프의 지니처럼 내가 필요하면 문대 가지고 꺼내서 주님 좀 도와주세요. 아, 다 도와주세요. 들어가세요. 또 다녀요. 문제 일어나면 문대.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아니면 또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고 했더니 아주 마음 먹어요. 주님, 오늘은 좀 이것 좀 해보세요. 하기 싫으세요? 관두세요. 오늘 제자들은 그 주님의 능력 앞에 따라합시다.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생겼다. 여러분, 여러분들 삶 앞에 문제가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순간을 통해 주님을 찾음으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여 주님을 향한 새로운 시각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적어도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의 인생 하나 책임지지 못해서 골골대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내가 슬피 우려해야지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해요. 제가 이 표현의 문장을 영어 성경으로 찾아봤더니 Do you still have no faith?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믿음이 없구나.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제 만난 게 아니라고요. 그분을 따르면서 그분이 행하셨던 것도 봤고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도 들었는데 그들 안에 여전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말하고 예수님을 동행한다고 말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듣고 있는데 여전히 내 안에 믿음이 없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선생으로 여기면 그분이 누구신가? 적어도 복음의 진리는 기록된 말씀이 삶의 과정 속에 경험되어져야 돼요. 죽어있는 지식이 아닌 2000년이 지났건 4000년이 지났건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님이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이렇게 저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죽으면 너만 죽냐? 여러분, 지금 배에 누구도 탔어요? 주님 타셨잖아요. 그럼 배가 침몰하면 죽으면 나만 죽어요? 죽으면 제자들만 죽냐고요? 누구도 같이 죽어요. 갑자기 예수님은 미안해 날개짓을 해요? 여러분, 죽으면 너만 죽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미 우리는 주님과 운명 공동체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풍랑이 아무리 거세게 와도 그 풍랑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그 풍랑이 우리에게 믿음을 연단하는 통로는 될지 모르겠지만 그 풍랑을 통해 주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는 있지만 그 풍랑이 우리를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 이미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님이 개입하셨으니까. 이미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님 함께하고 계시니까. 다만 그분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느냐 내 뒤에 그분을 끌고 다니느냐에 따라 주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테스트하실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이 8월 원아트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이미 주님과 운명 공동체가 된 것이 나의 인생임을 깨닫고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해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나 너랑 함께하고 있어. 죽으면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나도 죽는데 너 왜 두려워하니? 그 안에 있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풍랑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 주님은 여러분들이 망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을 찾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함으로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시선이 굿 티처가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더라도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잘 되는 경험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분께 내 인생의 키를 내어드릴 때 그분께서 이루어 가시는 사역들을 경험할 때 그 즐거움은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각각의 인생은 달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왔다는 것, 여러분 배에 주님 타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배에 타신 그 주님, 그분 앞에 여러분들의 키를 내어드리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그분 앞에 고백할 뿐이에요. 주님, 나의 가는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God will make a way. 그분께서 만들어 가시는 길. 오늘 나는 몰라요. 내가 그분 앞에 내 키를 드릴 때 그분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God is good.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의 키를 내어놓을 때 내가 그렸던 인생의 그림보다 훨씬 아름다운 디자인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어릴 적 제일 못했던 과목이 미술이에요. 미술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미술을 잘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 신기해요. 근데 저희 형님은 미술을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뭘 하나 그려오라고 했는데 그리다가 너무 안 그려져서 승부욕은 있으니까 짜증나서 울었어요. 안 해! 붓을 집어 던졌어요. 그랬더니 저희 형님이 측은히 여기사. 제가 나갔다 왔더니 제가 망쳐놨던 그림을 복구해 주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왜 드리느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뭔가 내 인생이 망쳐진 그림처럼 어떻게 손을 대지 못해서 포기하고 싶을 때 그 붓이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 후반전이 달라요. 여러분, 축구도 전반보다 후반이 중요하죠. 여러분들의 인생도 지금까지보다 주님 앞에 키를 내어드리는 이후의 인생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한 가지예요. 나에게 여전히 믿음이 없나? 그럼 오늘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당신은 하실 수 있음을 믿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것은 너 두려워하고 있니? 너 염려하고 있니? 너 걱정하고 있니? 무엇 때문이니? 내가 네 배에 타고 있는 걸 모르겠어? 너의 인생을 망하도록 내가 지켜만 볼 것 같아? 아니야. 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너가 나를 찾기 원해. 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너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를 원해.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주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팀 준비하시고,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내 안에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당신에 대해 좋은 선생 정도로만 여겼던 믿음이었다면 오늘 주님을 향한 나의 시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은 나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내가 괴로워하는 중에서도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 인생을 송두리째도 바꿀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분이 내 삶에 요구하는 것,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완전 망쳐져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손대시면 God will make a way. 그분께서 내 인생의 길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내가 이 밤에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 원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그분이 계셔야 될 자리에 모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당신을 더 원합니다. 내가 당신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향한 나의 시선이 이 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